우리 한번 같이 하시겠습니다. 부활의 주님. 다시 한번 부활의 주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안식 후 첫날이 되었습니다. 안식 후 첫날 그러면 주중에서 오늘 주일을 가리켜서 안식 후 첫날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지금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가시고 있습니다. 전혀 예기치 않은 사건이 일어날 것을 상상하지 않고 이 여인들은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간 것입니다. 그런데 무덤에 찾아갔더니 예기치 않은 일이 생겼습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그리고 저들은 생각지도 않았던, 예기치 않았던 일이기 때문에 저들이 두렵고 떨리고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쩌면 이 여인은 이런 네 가지 상황을 쳐다보면서 굉장히 무섭고 두려웠을 것입니다. 그 하나가 뭐냐면 2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러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랬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큰 지진을 이들이 생각이나 했겠어요? 그런데 큰 지진이 났습니다. 우리가 새벽에 어디 무덤을 가다가 조금만 흔들려 보세요. 무섭겠어요? 안 무섭겠어요?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런데 큰 지진이 나서 온 땅을 흔들고 있을 때 얼마나 무서웠을까? 그리고 여기 성경에서는 천사라고 말하지만 그 무서운 광경을 목도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뭔가 나타나는데 천사인지 귀신인지 저들이 어떻게 알겠어요? 분명히 사람은 아닌데 무엇인가 나타나 있는 것을 쳐다보며 너무 두렵고 떨리는 이 여인들이었을 것입니다. 근데 이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자, 우리 한번 4절과 5절을 같이 봅니다. 시작.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랬습니다. 지금 그러지 않아도 무서워하고 있는데 지키던 자들이 무서워 떨면서 거의 거반 죽은 상황이 됐습니다. 아니 옆에 사람이라도 좀 견고하게 서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저들은 벌써 더 무서워서 거의 거반 죽게 되었으니 옆에서 사람이 떨면 내가 더 떨려요? 안 떨려요? 더 떨리잖아요. 이런 상황이 지금 됐는데 어떻게 말하냐면 천사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예수가 살아났다. 그런데 이게 천사의 목소리인지 귀신의 목소리인지 저들이 어떻게 알겠어요? 이 음성을 듣는 순간 저들이 얼마나 더 무서웠을까? 이들은 부들부들 떨면서 예기치 아니하는 그 상황을 어떻게 할 길을 몰랐을 것입니다. 굉장히 무서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또 더 이 무서움은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6절과 7절을 같이 봅니다. 시작.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그랬어요. 그건 예수님이 또 안 계신 거예요. 분명히 있어야 할 시신이 없어졌습니다. 그럼 얼마나 무섭겠어요. 지진 났어요. 이상한 어떤 천사인지 뭔지는 모르지만 어떤 자가 나타났어요. 거기서 음성이 들렸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시신 있는 곳을 그곳에 없다고 해서 가봤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안 계셨어요. 안 무섭겠어요? 무섭겠어요? 얼마나 무섭겠어요? 얼마나 떨리겠어요? 그런데 그가 또 놀란 게 있습니다. 우리 한번 9절 10절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 10절 시작.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지금 너가 갈릴리로 가봐라. 그랬더니 지금 그들이 지금 나가고 있는데 예수님이 갑자기 나타났습니다. 이게 행복한 일일까요? 무서운 일일까요? 상상 좀 해보시라고요. 한 번도 저들은 이런 것을 지금 계획하거나 상상하고 지금 무덤에 찾아간 게 아니에요. 그런데 무덤에 가봤더니 자기와 전혀 예상치도 않았던 일들이 지금 계속 벌어져요. 지진이 일어납니다. 이상한 자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이상한 자가 저들에게 지금 무슨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봤어요. 가봤더니 예수님의 시신은 없습니다. 그리고 밖을 나와서 보니 예수님이 딱 나타나 있으니 얼마나 기겁하겠어요. 얼마나 무섭겠어요. 이때 우리 주님께서 저들을 향하여, 무서워 떨고 있는 저들을 향하여 세 마디를 하시고 있습니다. 평안하냐? 같이 합시다. 평안하냐? 평안하냐? 두 번째는 무서워 말라. 무서워 말라. 세 번째는 갈릴리로 가라. 갈릴리로 가라. 아니, 세상에 이 상황에서 평안할 사람이 어디가 있겠어요? 전혀 예기치 않은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데 평안할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저들을 향해서 첫 마디 하시는 말씀이 평안하냐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평안하냐라고 하는 이 질문은 굉장히 귀한 진리가 그 안에 내포되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모르시나요? 여기서 평안하냐 하는 이 질문을 왜 하시고 있는 줄 아십니까? 이제 주님은 부활하셨고, 부활하신 주님은 평강의 주님이시고, 그 평안의 주님이 내 안에서 생명이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생명이, 내가 이제는 부활한 너를, 부활한 주님을 본 너는 이제는 예수 생명이 내 안에 있는데, 그 예수 생명이 누구냐면 평안을 주신 평안의 예수 생명이 내 안에 있음을 지금 말씀하시면서 평안하냐라고 말씀하시고 계세요. 이거하고 똑같습니다. 시집 올 때 세탁기 하나를 사왔습니다. 10여 년을 썼더니 이 세탁기가 영 돌아가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 세탁을 할 때마다 짜증스럽습니다. 아니, 이놈의 세탁기가 왜 이렇게 자주 고장이 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남편에게 하루는 말했습니다. 여보, 세탁기 좀 하나 사줘. 그랬더니 남편이 하는 얘기가 그냥 고쳤어,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불러다 고쳐 했는데 금방 또 망가졌습니다. 고치면 또 망가지고 고치면 또 망가지고. 그래서 남편에게 이렇게 부탁했습니다. 여보, 이제는 더 이상 고칠 수가 없어. 계속해서 망가지고 있으니까 이 세탁기 사줘야 돼. 그래서 남편이 세탁기 하나를 최신형으로 바꿔놓았습니다. 그리고 저녁에 와서 세탁기를 돌리고 있는 아내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탁기 잘 돌아가나? 세탁기 잘 돌아가나? 지금 주님이 말씀하시는 평안하냐? 이 말이 그 소리요. 내가 이제는 십자가에 죽었어. 지금까지는 네가 아무리 고치려고 해도 고쳐지지 않아요. 계속해서 망가진 나는 아무리 새롭게 변화를 주려고 해도 안 돼요. 평안 아무리 해도 평안이 안 돼요. 그때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완전히 같이 죽어주시고, 이제는 우리 주님이 부활하신 주님, 그 부활하신 주님 앞에 서 있는 이 여인들, 너희들은 이제는 새로운 존재로 바뀌어졌습니다. 아멘이신가요? 내 안에 새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의 생명이 그 안에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거요, 너는 이제는 옛사람이 아니라 새사람이고 새로운 존재이기 때문에 그 새로운 존재는 새로운 생명이 내 안에 있다는 거요. 그래서 그 내 안에 있는 새 생명은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 평강이신 예수님, 평안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으니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세상이 뒤잡혀지고 있습니다. 자기가 생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께서 저 여인들을 향하여 평안하냐
하냐라고 묻고 계신 것입니다. 평안하냐? 내 안에 지금 예수 생명이 있어. 그래서 평강의 예수님이 계시다고 말씀하시고 계신 거예요. 우리 한번 민수기서 6장 26절,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 평강이 누구냐면 하나님이 평강이세요. 아멘이신가요? 그래서 그분만이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는 주님이시란 말이에요. 또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에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이 뛰어난 누구의 평강이?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랬습니다. 이건 예수로 인하여 우리가 새롭게 거듭난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생명이 있다는 이야기는 우리 안에 평강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네가 평안하냐라고 말씀하시고 계세요.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가는 날 동안 내 생각대로 전혀 되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결혼할 때 굉장히 엄청난 행복한 꿈을 가지고 결혼해요. 근데 여러분들에게 물어볼게요. 진짜 행복했습니까? 왜 대답을 안 하세요? 결혼하고 나니까 그 며칠 지나고 나서 얼마나 불편한 일이 생기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애라도 나면 좀 더 낫겠지 했습니다. 그래서 애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조금씩 배가 불러지고 있습니다. 우리 여자분들에게 물어볼게요. 아이를 갖고 나서 제일 행복했을 때가 언제일까요? 아니 내가 여자한테 물어봤는데 우리 송 목사님이 어떻게 알아? 뱃속에 있을 때요. 배 안에 있을 때요. 조금 무거워서 내가 거동하기 불편할 수는 있지만 배 안에 있을 때가 제일 행복합니다. 그러면서 무슨 생각하는 줄 알아요? 빨리 나오기만 해라. 나오면 내가 얼마나 행복할 줄 알아? 나와봤어요. 뭐가 행복해요? 배 안에 있을 때가 제일 행복했지. 낳고 나니까 그때부터 기저귀 갈아줘야 돼. 이제 정말 개한테 발목이 꽉 잡혔습니다. 그러면 엄마들이 뭐라 그런 줄 아세요? 걷기만 하면 행복할 거야. 뭐가 걷기만 하면 행복해요? 걷기 시작하니까 이것 부셔 저것 부셔. 그리고 망가뜨리지 않는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네가 조금만 크면 학교만 가면 참 행복할 거야. 뭐가 행복해요? 학교 가고 나니까 그렇게 말을 안 들어. 공부하라고 해도 절대 공부하지 아니하고 어느 날 갑자기 학교에서 전화 와서 보니까 이 아이가 어디로 튀었냐면 그게 무슨 집이요? 뭐 컴퓨터 막 하는 거 있잖아요. PC방으로 튀었어요. 얘가 조금만 더 성장하면 괜찮겠지. 그런데 더 성장했어요. 머리가 컸어요. 그때부터는 대들기 시작해요. 이제는 때려도 소용없어요. 얼마나 대드는지 바락바락 대들고 있어요. 장가 가면 괜찮겠지. 뭐가 괜찮아요? 장가 가고 시집 갔더니 맨날 와서 달래. 있는 거 다 뜯어가. 우리 여자분들에게 물어볼게요. 언제가 제일 행복했어요? 배 안에 있을 때가 그래도 가장 행복했어요. 이렇게 우리는 자식을 바라보든 무엇을 바라보든 간에 항상 우리의 예상대로 가지 않아요. 이 세상이 그렇습니다. 사업하시는 사람들이 예상대로 가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사업했는데 문을 열었어요. 내가 굉장한 돈을 벌어서 멋지게 선교 사역을 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예상대로 가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 모두의
사람들입니다. 이 여인이 예상과 빗나갔던 것처럼, 그래서 저들이 두렵고 무서워 떨고 있는 것처럼 이 세상에 살아가는 나는 동안 우리는 자식도 남편도 아내도 우리의 직장도 기업도 예상 밖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부활의 주님은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분이십니다. 수많은 사람을 다 동시에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온 인류의 전체 사람을 다 만날 수 있는 부활의 주님이십니다. 그 부활의 주님이 두려워 떨고 있는 이 세상 속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평안하냐? 평안하냐? 적어도 우리는 평안하냐? 이 질문을 주님으로부터 매 순간마다 들을 때마다 우리는 이렇게 반응을 하실 수 있어야 돼요. 9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9절, 본문 9절 시작.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니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그랬습니다. 평안하냐? 날마다 우리에게 물어보셔요. 이 여인에게만 찾아가신 부활의 주님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날마다 찾아가셔서 평안하냐 물어보시고 계십니다. 그러면 이 평안하냐 물어보시는 것은 내 안에 이 평강의 생명이 내 안에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거기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예 하고 주님 앞에 무릎을 꿇는 반응이 일어나야 합니다. 맞습니다. 나는 평안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평강의 주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이렇게 우리는 반응할 수 있어야 돼요. 이 반응을 하지 아니하고 살아가면 어느 날 우리에게는 이런 책망의 소리가 들려온다는 소리를 놓치지 마셔야 합니다. 계시록 2장 1절부터 5절까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게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이분들 신앙생활 제대로 잘했어요? 못했어요? 굉장히 잘했어요. 이만한 사람 찾기 어려워요. 그런데 주님이 이런 책망을 하시고 계세요. 4절 시작.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노라 그랬어요. 이 처음 사랑이 뭔 줄 아세요? 처음 사랑은 얘야 너를 구속하여 내가 십자가를 짐으로 말미암아 너를 구속해냈다. 그래서 너는 이제는 새로운 생명을 가진 자야. 이것이 처음 사랑이란 말이요. 아멘이신가요? 이 처음 사랑을 버렸단 말이에요. 왜? 세상에 살아가는 날 동안 내가 예상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요. 예측대로 되지 않아요. 그때마다 우리는 자꾸만 내가 구속함 받은 사람 만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 만나, 이렇게 하면서 자꾸 이 사랑을 버리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때마다 주님은 한 번도 우리에게 말씀이 없으셨던 것이 아니라 날마다 이 여인에게 찾아오신 것처럼 평안하냐 평안하냐 이것을 지금 물으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예 하고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주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으니 내가 평안합니다 라고 대답을 해야 하는데 그것에 대한 반응을 하지 아니하게 되면 처음 사랑을 네가 버렸어. 그래서 어떻게 된다는 거요? 5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이 처음 행위, 처음 행위는 나를 구속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새로운 생명을 주신 것에 대한 이 감격, 예하고 평안하냐 물었을 때 반응하는 이 감격을 우리는 변화되는 이 세상 속에서 반드시 가져야 한다 그 말입니다. 아멘이신가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날마다 우리에게 평안하냐 물으시고 계십니다.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평안하냐?
평안하냐? 예, 제가 주님 대역을 할 테니까 여러분들은 반응만 하시면 돼요. 평안하냐? 평안하냐? 이 질문을 늘 하시고 계십니다. 두 번째는 무서워하지 말라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이곳이 지금 어렵습니다. 어지러워졌습니다. 정말 상황이 심각합니다. 내가 전혀 예측하지 않았던 상황들이 벌어졌습니다. 안 무서울 사람이 세상에 어디가 있어요? 굉장히 무섭지 않겠어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갑자기 내가 예측하지 않았던 내 가정에 무한이 생겼습니다. 내 자식의 문제가 생겼습니다. 무섭지 않을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무서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왜 그러냐면 내 안에 부활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부활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우리는 가진 자는 가져서 무섭습니다. 이 세상에 살아가는 날 동안은 가진 자는 가져서 무섭습니다. 갖지 않은 자는 갖지 않아서 무섭습니다. 건강한 자는 건강을 잃을까 봐 무섭습니다. 그리고 건강을 잃은 사람은 잃어서 무섭습니다. 공부한 사람은 공부했기 때문에 무섭습니다. 공부하지 않은 자는 공부하지 않았기 때문에 무섭습니다. 이 세상은 모든 것들이 다 가져도 무섭고 갖지 않아도 무서울 수밖에 없는 이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 이것은 내 안에 예수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사야 43장 1절부터 7절에 있는 말씀이 너무너무 내게 힘이 되고 그리고 그렇게 감사할 수가 없어요. 우리 한번 같이 또박또박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 지날 때에 내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하니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수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내가 북쪽에서 이르기를 내놓으라 남쪽에서 이르기를 가두어 두지 말라. 내 아들들을 먼 곳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끝에서 오게 하며 내 이름으로 불러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그래서 예수 생명에 있는 자는 어떠한 사건, 내 상황이 전혀 예측하지 못할 상황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이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일전에 보스턴에 갔을 때 보스턴에서 이렇게 시가지를 지나면서 한때 보스턴의 1942년경으로 제가 기억합니다. 거기에 대화재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493명이 그 화재로 인해서 죽고 그 화재 속에서 200명을 구출을 해냈습니다. 미국 사람들은 좀 이게 여유가 있어서 그런지 그 200여 명을 계속해서 뒤를 추적하면서 연구에 들어갔습니다. 이분들이 화재 사건이 있기 전과 이후의 사건이 어떻게 변화됐는지를 연구했는데 오랜 동안 연구 끝에 여기에서 구제된 200여 명의 85%가 주님 앞에 그렇게 신앙이 회복돼서 가까워졌고 옛날과는 전혀 다른 모습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는
연구 발표를 한 적이 있습니다. 맞아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측할 수 없는 예상치 않은 이 사건들이 세상에서 벌어져도 결단코 무서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부활 생명이 우리 안에 있으니 우리를 완전히 죽일 수가 없어요. 영원히 죽일 수가 없어요. 이 어려운 사건 속에서도 반드시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는 무서운 상황이 벌어지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요한계시록 3장 1절부터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사대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영과 7뼈를 가지신 이가 이르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뭐한 자라. 이게 무슨 소리요?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내가 죽은 자라 하는 말이 무슨 소리요? 너는 예수 생명이 있지만 이 세상에 갑작스럽게 너에게 나타나는 변화의 현상을 바라보며 네가 지금 무서워 떨고 있어. 그러면 너는 사대교회야. 너는 죽은 자야. 살았다는 이름만 가졌지 네가 죽은 자야. 그러면서 계속해서 주님이 말씀하시고 계세요. 시작.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의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그러므로 네가 어떻게 받았으며 네가 이 부활의 생명을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뭐하라?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느니 어느 때에 내가 이를지 네가 알지 못하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부활의 생명이 있습니다. 한번 좌우에 계신 분에게 경외스러운 눈빛으로 이렇게 인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에게 부활의 생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서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갈릴리로 가라. 같이 합시다. 갈릴리로 가라. 갈릴리로 가라. 여러분, 부활했으면 우리 주님이 어디로 가셔야 돼요? 좀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나는 내가 죽었다가 부활했습니다. 그리고 나를 죽인 사람이, 나를 그렇게 괴롭힌 사람이 있었으면 부활하자마자 제일 먼저 그에게 확 나타나서 기겁을 시키고 싶을 겁니다. 우리 예수님 조금 전, 며칠 전에 나를 너무 힘들게 했습니다. 나를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들, 그들에게 확 나타나시면 멋있잖아요. 그리고 법정으로 넘겼던 제사장과 그 유대인들 앞에 나타나면 저들이 얼마나 기겁하겠어요. 그리고 빌라도에게 나타나서 내 이놈아, 양심껏 재판도 못했냐 이놈아. 그리고 갑자기 나타나 보세요. 그 쓰러지는 장면이 얼마나 희열이 있겠어요. 얼마나 멋지겠어요. 근데 우리 주님은 그들에게 나타나지 않고 어디로 가셨냐면 갈릴리로 가셨습니다. 여러분, 왜 갈릴리로 가신 줄 아세요?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2절을 같이 한번 보실까요? 26장 32, 시작.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어디로 가리라? 우리 주님이 갈릴리로, 내가 살아나서 갈릴리로 간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갈릴리로 가신 거예요. 그럼 갈릴리로 가서 무엇 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갈릴리로 가셨냐면 마태복음 16장 16절부터 20절을 같이 보겠어요.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이 반석 위에 뭘 세워요?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왜 이 말을 이르지 말라고 한 줄 아세요? 21절을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다시 말하면 이럴 필요 없어. 내가 죽어 살아나면 그때 이제는 이 잃을 것이 아니라 너희들은 그대로 행하게 돼. 그 행하게 되는 게 무엇이냐면 교회 세우는 거요. 교회 세우는 거요. 그래서 갈릴리로 가서 교회를 세우도록 주님께서는 갈릴리로 간 거요. 그래서 부활 생명을 얻은 자들에게는 우리 주님께서 세상이라는 갈릴리로 우리를 보내시는 거요. 사명 때문에 보내시는 거요. 그 사명이 뭐냐면 교회 세우는 거요. 그럼 교회가 뭐예요? 교회가 뭐예요? 내가 교회예요. 여러분이 교회예요. 아멘이신가요? 예수 생명 부활 생명을 가진 여러분들이 교회란 말이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 세워지는 거란 말이요. 나라는 교회가 세워지는 거란 말이요. 그래서 우리는 조금씩 완성해 가는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고 있습니다. 어떻게 완성했냐면 갈릴리로 가라. 그래서 갈릴리로 가면서 저들은 무슨 생각을 했냐면, 예수님께서 예전에 갈릴리로 가라고 말씀하셨지? 닭 울기 전에 3번 부인한다고도 말씀하셨지? 이런 것들을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생각나게 하셔서 말씀을 조금씩 우리가 이루어가고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내 교회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나라는 교회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부활하여 우리 각자 여러분들의 교회를 지금도 세워가시고 계십니다. 우리 이렇게 말하는 분이 계세요. 목사님, 나는 진짜 왜 이렇게 안 변하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밀라노에 가보면 두오모 성당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세계 각국에서 밀라노를 찾는 분은 두오모 성당 때문에 찾습니다. 그 두오모 성당은 1386년에 건축을 시작했습니다. 언제요? 1386년에 건축을 시작했어요. 나폴레옹이 거기서 대관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억지로 완공을 시켜 1차적으로 완공시킨 것이 1851년에 완공시켰어요. 놀라지도 않으세요? 그런데 아직도 조금씩 완공을 향해서 지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요. 우리 예수 생명이 우리 안에서 지금 계속해서 교회가 세워져 가고 있어요. 그런데 하루아침에 그렇게 바뀌어지지 않아요. 조금씩 우리는 변화되어져 가고, 그래서 예수 닮는 그런 교회로 우리를 세워가고 계시단 말이에요. 아멘이신가요? 그래서 우리를 갈릴리로 보내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으로 가면 우리 주님께서 말씀이 생각나게 하세요. 그리고 우리에게 평안하냐 물으시고, 그리고 무서워하지 말라 말씀하시면서 말씀을 조금씩 순종하여 이루어감으로 말미암아 우리라는 교회, 나라는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나 교회를 세워가면서 여러분 옆에 있는 성도들은 교회 아닌가요? 그분들 다 교회입니다. 그래서 그분들도 교회를 세워가기 위하여 격려해 주세요. 칭찬해 주세요. 힘을 실어 주세요.
당신이 기도하는 모습이 너무 아름답습니다. 당신이 예배하는 모습이 너무 아름답습니다. 당신이 이렇게 목장에서 당신이 간증하는 모습이 너무 아름답습니다. 이러면서 점점 우리는 그 사람이 교회가 세워지도록 끊임없이 우리 함께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이 갈릴리로 가라, 이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부활주일, 부활의 생명 우리 안에 있습니다. 이곳에 앉아 계신 그 어떤 누구도 다 부활의 생명이 있습니다. 그에게 찾아오셔서 주님은 평안하냐 묻고 계십니다. 무서워하지 말라라고 묻고 계십니다. 세상이 그렇게 변화무쌍해도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고, 두려워하지 말고 무서워하지 말고 평안한 내 마음을 가지고 갈릴리로 가라, 교회를 세우라 말씀하시는 이 음성을 듣고 이 세상에서 부활의 생명을 가진 자로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합심해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어요.